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1절 1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그 묻히신 자리를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몸에다가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돌이 이제 무덤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매장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 큰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가 누울 수 있도록 석대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올려놓는데요. 근데 그 무덤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니까 굴려졌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가면서 걱정했겠죠.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했는데 가보니까 큰 돌이 입구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시체가 어디 갔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왔어요. 근데 대개 천사가 날개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옷은 찬란한 옷을 입었는데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 또는 그 배고파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천사가 그렇게 와갖고 이제 그 동냥하거든요. 그럴 때 그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사람을 이제 밥 한 그릇을 준다든지
뭐 돈을 준다든지 깎듯이 이제 그 기분 안 나쁘게 대접을 하면 그 천사를 대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를 대접하면 꼭 복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찬란 옷을 입었잖아요. 말씀에는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주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요. 거지 옷. 노숙자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노숙자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도 그렇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으니까 거기 와서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거기서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타난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수종들라고 보낸 천사죠.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니까 계급이 상당히 높은 거죠. 최고의 천사들일 거예요.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렵죠. 저 정도 천사들이 나타나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땅바닥에 엎어져갖고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향기를 드리려고 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으로 계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런데 이제 죽어서 부활할 때는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몸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거든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몸으로 부활한 거고, 무소불능해, 못하는 거 없어요. 전지전능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무소부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한 자의 지혜로 그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거니까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말하자면 죽여서 지구를 떠내보내면, 죽여서 지구를 떠내보면 자기 세상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세상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님이 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죠.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요.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 피만 빼서 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는 속죄 화목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맺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부활의 은혜인데요. 부활의 은총, 그걸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부활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각 사람 속에 구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시죠. 통제하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부활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그런 거죠.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예수의 피로는 용서받고요. 예수의 부활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으로 그를 통제하는 것을 부활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건강해지는 거. 이제 뭐 사람들이 약을 먹어서 건강해진다,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해진다, 뭐 운동해서 건강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수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160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60살 가까이 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다시 이제 회춘이 된다고 그래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마귀는 그 사람 몸을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사람의 몸을 죽음으로 막 내몰죠. 어마어마하게 충동질을 해갖고 술도 막
죽으라고 마시게 하고, 잠도 죽으라고 자게 하고, 음식도 죽으라고 먹게 하고, 하여튼 뭐 마귀는 사람을 막 죽음으로만 몰고 가요. 그래서 과음, 과식, 뭐 하여튼 과자가 붙게 만들어서 과속으로 죽게 하죠. 차를 몰아도 막 죽음을 걸고 차를 몰잖아요. 과속하면 그 어떤 희열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희열을 느끼려고 죽음으로 막 몰고 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의 몸을 아주 그 불행적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이 몸을 예수한테 주면은 예수가 그 사람 몸을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몸 상태가 어떤가를 다 체크를 하셔서 하나하나 고쳐갖고 건강한 몸으로 그 몸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오른손에 장수가 하고 왼손에 부귀가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살림을 이렇게 살펴보셔갖고 살림이 어렵게 살면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들한테 낮잡아 보이고 무시당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무시당하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부모가 돈이 많으면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빌딩 하나가 더 올 걸 빌딩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자가 되면은 자식들이 함부로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존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사용하면 그렇게 존귀를 얻게 하죠.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 내 몸을 받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몸을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내 속으로 오셔서 내 입을 통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기도고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면 나와요. 넘치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만 들어주냐면 예수가 하는 기도만 들어주거든요.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기도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 누구 기도만 받느냐? 예수 기도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응답받게 예수님 나의 기도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구하시는 시간이 와요. 그 기도만 응답이 와요. 그게 예수가 구한 거죠. 예수가 내 목소리를 통해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기도가 되어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내 기도가 되어주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티끌만큼도 응답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가 되어주시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기도가 되어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죠. 부활의 축복은 뭐냐? 예수님이 내 몸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원래 사람은 영, 혼, 육만 있죠. 거기다가 예수까지 포함되어 갖고 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찬송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감사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안 받으신다는 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시도록 자꾸 여지를 드리는 게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라. 그러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죠? 영원이라는 말은 무한하다는 뜻이 또 되고요.
넉넉하게 뭐 얼마든지 뭐 어떤 죄가 있더라도 감사하면 다 그래도 감안하고 받아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거를 원칙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감사를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보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지치죠. 그거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출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진액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의 진액을 주세요.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감사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다 이루어가지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감사함을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 이 빚 갚아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몸이 아파요, 뭐 이런 육적인 기도만 한다 그죠. 그런데 그것부터 막 구하고 싶어서 환장하죠. 근데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면, 그것도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몸을 치료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고 싶거들랑 어떤 문제든지 딱 걸어놓고 예수님께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열심히 감사해 보세요.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느껴요. 예수님이 자기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내 기도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도만 들어준다는 것. 이거를 깨우치려고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움직여서 내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내가 예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움직이면 예수가 와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요. 감사를 하면 내가 예수를 움직이려는 의지가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자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측은지심이라고 불쌍히 여겨주는 시간이 와요. 그래,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응답 못 받지. 네가 아무리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한테만, 예수님한테 감사성품 받아갖고 감사하는 사람한테만 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오셔서 그 사람의 입을 확 주장하셔서 그가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가 되어주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영으로 나한테 와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예수가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의 혀를 통해서 구하게 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예수가 너를 통해서 찾게 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예수가 너를 통해서 두드리게 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념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왜 이제 보험사원들이 전화를,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한 번 찾아가, 10번 찾아가, 100번 찾아가, 끈질기게 찾아가면 아주 번거로워서 팔아주잖아요.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로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많은 말을 해갖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그냥 성경 구절구절을 외워갖고 하나님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주세요 하면서 막 많은 말로 그냥 그 진념을 다해서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입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예수가 내 입을 주장해 주시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되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입을 주관하셔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이 온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 감사를 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내게 와가지고 내 입을 확 주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혀를 주관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드는 사람, 내가 막 힘을 써서 움직이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염력이 강하죠. 자기 신념이 강하죠. 그래서 그거를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거기로 가시면 사망한테 진쳤잖아요. 사망한테. 죽음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면 사망한테 진 거잖아요. 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명을 때려잡고 사망의 열쇠를 뺏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 부활은 무소부재하다는 거죠. 무소부재. 얼마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계셨으면 소리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든지 뭐 여행 가서 미국에 계시면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만나려고 그 비행기 타고까지 가야 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 평생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동시에 내 속에도 오고 저쪽에도 오고 저쪽에도 오고 그냥 수조 뭐 인간의 숫자가 만조라고 해도 만조 속에 다 들어가요. 동시에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길을 딱 하나 열어놨어요. 감사라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요. 오셔서 그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협업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 광야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거기는 사과나무도 없고 거기는 졸졸졸 흐르는 개울도 없고 거기는 풀도 없고 새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과 황무지.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박한 상태. 거기는 하나에서까지 다 구해서 먹어야 돼.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밥 주시. 하나님 뭐 줘요? 그럼 그게 하나 응답받는 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몰아넣으면 이제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근데 구하는 것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네? 구하는 것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구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응답받는 비결을 잘 몰라가지고 그저 많은 말을 해요. 뭐 시켜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혼자 그냥 이러니까 주세요 저러니까 주세요 뭐 땡깡 부리면 준다고 해서 땡깡 부리고 씨름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염력 그 뚝심을 다해갖고 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나를 확 휘어잡아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만 들으시거든. 예수님 기도만.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망에 묶여 있잖아요. 사망한테 진 거예요. 사망한테 진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긴 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탁 털어버리고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자리로 이제 다시 복귀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한테 나와서 도와달라고 감사하는 자, 감사. 성경에 그래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셔갖고 거기서 그의 영으로 불기둥처럼 내 속으로 들어오셔요. 부르셔가지고 나의 입을 주장해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때 예수님 나를 통해 기도가 어떤 때는 막 10시간씩,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도 가고 그냥 기도 여기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많은 말 하지 말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혀를 주장하셔서 많은 말 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막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거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확 사로잡아서 나의 혀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흐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눈 떠보면 5시간,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지나가 있어요. 그날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줘야 돼요. 끌어당겨줘.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타갖고 여러분들이 발로 해서 끙끙끙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그 기계 힘으로 올라가요. 기계 힘으로 올라가죠. 예.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나를 휙 끌어올라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혓바닥, 입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눈이 번쩍 떠져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받는데. 그래갖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왜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은 패자예요, 패자. 뭐예요? 피조물인 사망한테 패자예요. 패자죠. 그런데 이거를 탁 쳐버리고 이기고 살아나면 승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부활해야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은총을 뭐냐? 내가 누리는 건 뭐냐?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사랑하게 만들면 그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를 움직여서 선을 베푸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선이에요. 나를 움직여서 의롭게 살면 내가 그 의롭게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몸을 움직이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 새로운 용어니까.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천년 만년 사는 생명을 가져도 여전히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예? 그 뭐야? 날라다니는 파리가 천년 만년 살아도 그거는 여전히 파리야. 그런 파리 생명이라고 그래. 호랭이가 천년 만년 살아도 그 생명은 여전히 호랭이 생명일 뿐이야. 그럼 새 생명이라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처럼 산다 그죠. 예수가 그 사람 움직여서 예수의 성품대로 살고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의로 살고 예수의 진리로 사는 거를,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도둑놈한테 아무리 생명을 많이 줘도 도둑질밖에 안 하죠. 도둑질을 굳어졌으니까. 그렇죠? 그가 개과천선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인간은 개과천선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도둑놈의 생명을 가져서 이제 처음에는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도둑질에 맞들려서 이제 도둑놈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둑질에 먹고 살고 생명 수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딱 잡혀갖고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들어갔는데 도둑질 시키겠어요? 도둑질 못하게 하죠. 그럼 예수 짓을 하게 하는 거야. 예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야. 이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된 거죠. 장녀로 살았어. 장녀로 살았다고요. 지금 일본이고 뭐 지금 난리 났어요. 경제가 안 되니까 막 여자들이 막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가지고 이 장녀로 살았는데, 그 장녀로 살던 자가 예수를 전도받아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을 탁 잡았어요. 근데 예수가 몸팔로 가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장녀가 깨끗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새 생명이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에 필요한 그 생명.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아무리 천년 만년의 생명을 가져도 바퀴벌레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퀴벌레는 자기 성품을 드러내. 개, 돼지 있죠. 개, 돼지가 아무리 천년 만년 살아도 여전히 개짓하고 여전히 돼지짓해. 왜?
그 생명의 그 존재일 뿐이니까. 그럼 우리가 받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을 하게 해요. 거룩하죠.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실 이유가 뭔지 잘 알아두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죽음에 갇혀있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에 오를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시느냐?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죠. 승자로서 앉으신 거예요. 이기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기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으셔갖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오. 뭘 이기느냐? 인간의 육성이 더러운 거 있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주면 줄수록 그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가요. 썩어져가. 나날이 더러워져가요. 아주 괴물이 돼가요. 예?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이 영원히 썩어져가요. 썩어져가지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가둬야 돼요. 가두지 않으면 그것이 온 우주를 다니면서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면 아니라 형벌을 줘서 그 짓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단 1초도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계속되죠. 고통의 망각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생생해요. 그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거 전부 부활의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이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 손 씻는다고 그러죠. 도둑질해서 손 씻고 나쁜 짓에서 손 씻는다고 그러죠. 이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손 씻는 거거든요. 다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렇게 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죠. 예수가 그 피로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한테서 우리가 이제 배추를 사다가 겉에 다 떼내고 속에 좋은 것만 써먹는 건데 예수한테서는 피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피와 함께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게 부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갖느냐?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속에는 썩어진 성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의 영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힘의 싸움이에요. 힘. 그래갖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고 가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깡패 세계에서도 더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그러면 형님을 이게 굴복되잖아요. 이 세상에 경처가도 있고 공처가도 있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더 성질이 강한 쪽이 이긴다 소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죠? 그러니까 그 강한 힘을 가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을 펴면 나의 성품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한테는 이게 꼼짝 못하죠. 예수가 확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힘에 내가 눌려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힘이, 부활하신 예수의 힘이죠. 예수의 힘이 그 사람 속으로 확 들어갔고 그를 확 잡아서 살면 힘 없으면 힘에 의해서 이게 억제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힘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그 힘으로 나의 이거 악한 성품, 더러운 성품, 이상한 거,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겪어보면,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이에요. 성품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부자되고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성품으로 부자되고 가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성품을 자기 성품 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해요. 너는 말이야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성품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는 가난은 팔자고 너는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 싫어해요. 왜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팍 떠대요. 네, 요런
자기 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난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평생 엄마 아버지 뜯어다가 돈 뜯어다가 자기 실험을 해봐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품이거든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성품은 그 집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속에 들어와서 부자 되는 성품으로 나를 꽉 쳐넣게 줘버리면, 가난한 성품이 길을 못 써. 길을 못 쓰니까 부자 되는 성품이 그를 주장하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혜택을 누려야죠. 그게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러니까 자기가 해도 안 되고 돈이 안 풀리면, 아하, 이게 내가 지금 자기 실험하는 중이구나. 나는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떡하리? 부활의 혜택을 누리자. 부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부활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히 나의 나쁜 성품을 억누르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해서 불같이 돌아갔고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를 해가지고 부자 되는 길로 끌어가죠.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자기 성품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성품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도 이거를 받아다 누리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나의 성품으로는, 나의 이 머리로는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 머리로 계산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요. 그거를. 이 비밀이 보이질 않아요. 인간 머리를 쓰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보이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신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예? 감사. 알려놨잖아요. 거기다가 비밀을 딱 해놨잖아요. 감사.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머리 쓰면 안 돼요. 머리 쓰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부활의 혜택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고 부자되는 성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통제받으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해봐서 뭘 얻었냐. 지금까지 얻은 게 뭐냐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못 알아보고 그저 자기 머리를 걸리는 거야. 그게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지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뭐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갓 태어나서 뭐 요즘에는 조금만 이제 의사가 통하면 막 자기 식구로 막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엄마 등에 업혀서 그냥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는 아이. 빨간 옷을 입으면 그래도 엄마 나 빨간 옷 싫어.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뭐 빨간 신발을 신거든 노란 신발을 신거든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엄마가 그를 얻고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는 자예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다 맡기는 사람한테만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만 이게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머리 쓰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말이죠.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르셨어요. 그 자리는 죽음을 이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죽음도 사망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한테 진 분이 어떻게 영으로 거기 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편에 오르셔갖고 부활의 혜택, 새 생명의 혜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그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권능을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때 풀어주냐?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한테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저울과 추, 인간의 잣대로 요리 재고 조리 재고 요러고 저러고 하는 거, 이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보여요. 부활의 권능이 안 보여요.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환하게 보여요. 아하, 이거구나.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서 이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이. 그것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도둑놈은 배운 게 도둑질인가 그것밖에 못 해먹고, 못 파는 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못 팔고 살고, 어떻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전도받아서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피로 팔라서.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끌려서 감사 생활하다가 보니까 부활하신 죽은 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우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거든. 근데 그 응답받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막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오고 기도하려고 할 때도 안 되더니 어느 순간 성령이 와서 확 잡아주면 기도가 되더란 말이지.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아하, 그렇구나. 감사하면 우리 주의 성령이 와서 나를 확 잡아서 기도해서 응답받는구나. 그럼 내가 그 길로 가야지. 너더러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부활의 혜택을 누린 길은 감사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못 박아놨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군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나 입을 주장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 전에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는 기도는 천당만 해봐요. 응답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복잡한 그 머리가 막 굴러간 상태에서 응답이 안 와요. 이 복잡한 머리가 다 빠져나가고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때 응답이 와요. 예수가 와서 확 잡아서 기도가 돼요. 그 편안할 때 와서 성령이 와서 기도시켜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아직도 무덤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 보좌에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수가 없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오를 수가 없다고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로 오르셨으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 일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전체가 들어와서 나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잘나지도 않는 이 머리, 세상 말로 햇도 돌리느라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는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하루 10시간이 문제겠어요? 20시간이 문제겠어요? 감사하면 된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30분 할 수 있는 능력 구해서 받아갖고 30분 하고 또 구해서 받아갖고 또 하고 또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 능력을 점점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8시간 10시간이고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감사해서 내 속에 운전대 다 뽑아내고 지혜롭고 슬기로 다 뽑아내고 어린아이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보호자가 없이는 예수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아이고 불쌍한 거 하고 예수가 와서 확 휘어잡아서 기도가 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저 자기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안 오시면 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흥정하고 세상 말로 그걸 개질하냐고 하는데, 왜 개질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토해내고 말씀 듣고 토해내고 그래서 그래요. 응답 못 받아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그분의 혜택을 못 누리는 건 왜 그러냐? 감사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믿는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부활의 은총이 뭔지 아시겠죠? 부활의 축복이 뭔지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 계셔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분이 통째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는 게 부활의 생명력이죠. 그걸 어떻게 받느냐?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감사라. 그러면 나를 도와주신 걸 드러내시겠다. 기름 부음으로 드러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남이 돈 꼬고서 갚을 생각하는 나쁜 버릇인데 이것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 부활의 권능으로 내게 오세요.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느 순간이 확 와서 불같이 와갖고 그 불로 남이 거 갚지 않는 거 탁 태워버리고 그 불이 와서 탈탈탈탈탈탈탈 거예요. 그날 안 갚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참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게 없던 성품이 생긴 거야. 누구 그게? 예수님 거지.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빚 다 갖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받고 사는 거지. 그래서 부자로 사는 거고.
부활의 생명력이 내 속에 불길같이 와서 나를 달달 볶는데, 그걸 다른 말로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아주세요.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만 예수님 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죠? 예수님 이기셨어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예수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자만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 자리로 간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는 꼭 발휘해야 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